가운데에 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먼저 하나는 그러잖아요. 한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우가 있습니다. 유우.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입산이 있습니다. 이제 한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났던 소를 이제 한우라 그럽니다. 유구는 뭐냐? 외국에서 송아지를 수입해 와가지고 국내에서 사료주고 이제 키워놓은 소를 유구라 그래요. 수입산은 100% 외국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육류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온 이제 이 소고기를 이제 수입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한우가 거의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식당 가서 한우라고 막 값비싸게 뭐 어떤 한우는 1인분에 뭐 4만 원, 5만 원 합니다. 비싸나 진짜 한우라고 파는 데 가보면은 1인분에 뭐 4만 원,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진짜 한우가 몇 군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우라는 것은 거의 한 7, 8%는 유구입니다. 유구. 외국에서 어린 송아지를 이렇게 이제 수입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료를 주고 이렇게 이제 먹이는 것 같고 이제 한우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진짜 이제 이 한우를 만나면은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 진짜 한우는 이렇게 뭐 이렇게 공급도 이렇게 안 많지만은 굉장히 아주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요즘 옛날에는 사실 토종 한우가 많았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토종 한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시골에 가면은 전부 그 뭐 토종 한우입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뭐 황소, 그죠? 여러분 유명한 향수라고 하는 그 가요 가운데에 그 이동훈 씨가 부른 그 이제 가사 보게 되면은 그 송아지 이야기 나와요. 거기 보면은 얼룩배기 황소 이야기가 나와요. 얼룩배기. 근데 얼룩배기가 진짜 우리나라 토종 그 한우예요. 그 얼룩배기가 뭐 젖소처럼 흰바탕에 뭐 음반집에 딱 얼룩 소가 아니에요. 그게 얼룩 송아지라는 말은 토종 한우를 일명이 칡소라고 칡소. 칡껍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얼룩져 보이는 그런 좀 지금 뭐 이렇게 송아지 보면 노랗잖아요. 뽀하이. 그 옛날 토종 한우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 색깔이 조금 짙으면서 좀 얼룩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얼룩이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은 또 얼룩같이 보이고 이렇게 뭔가 때가 묻은 것처럼 이렇게 아주 거칠고 아주 튼튼하게 야무락지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 칡소라고 칡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본래의 토종 한우입니다. 그런 토종 한우가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냥 노랗게 잘 생긴 뭐 그런 송아지를 한우라고 하는데 그건 한우가 아니에요. 그건 유구.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들 어릴 때만 지금은 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얼룩송아지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그 얼룩송아지 그 가사는 유명한 시인 박목월 씨가 쓴 시예요. 1930년대 이 박목월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시예요. 이 시를 1948년도에 서울대 음악과를 졸업한 그 손대엽 선생이 거기다가 곡을 붙였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잘 아시죠?
송아지 어떻게 부릅니까? 얼룩송아지. 그러면서 엄마서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2절 가서 보니까 송아지 얼룩 송아지 두 귀가 얼룩귀 귀가 닮았네. 이렇게 원래는 3절 4절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얼룩 송아지가 뭐냐?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칙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종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목을 시인이 1930년대에 일제시대 때에 일제의 그 강압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그 동요 그 얼룩 송아지를 이렇게 지으면서 뭘 생각했느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한 거예요. 그 얼룩 송아지 강인하고 변치 않고 청성스러운 그 어떤 위기, 어떤 힘들고 고난을 만나도 얼룩배기 그 송아지가 그 모든 그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하고 밭을 갈고 하는 그 의젓한 그 송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송아지, 얼룩 송아지 부르지만은 그 당시에 이 박목을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에 그 마음 속에 그 얼룩 송아지가 얼굴도 엄마 닮았고 귀도 얼마 닮았고 또 보면은 3절에 또롱눈 눈도 얼마 닮았고 모든 게 다 엄마 닮았다는 말을 그 계속 되풀이를 합니다. 되풀이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닮았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닮았다는 말이. 제가 오늘 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10번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진정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닮아야 할까?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닮으면서 자라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닮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점점 자라면서 뭐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누구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무도 안 닮았어. 아빠도 금방 해나가고 엄마도 금방 안 가서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예? 못생긴 아빠를 닮아서도 자식이 아빠 닮았다 하면 내시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이쁜 딸이 있는데 엄마 닮았다 이러면 엄마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아서 성격도 전혀 안 닮아서 완전 돌연변이 같은 인간이 태어났어요. 이러면요 자꾸 이렇게 정말 자식에 대한 이 애정이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럼 못생겨도 사고를 쳐도 어쨌든 애비를 닮았다 이러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안 닮아가.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뭐냐? 그 목표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보니까 한 번은 그 서울 아동병원에 이 다큐 이제 실화 이제 그 병실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그걸 보니까 그 서울 아동병원에 별 희한한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그 희귀성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요.
소위 이제 이 조로증 환자가 있었어요.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인데 조로증 환자였는데 아이가 현재 16살이었어요. 16살이면은 지금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3학년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되면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이 중3 대 사춘기 이제 접어들면 정말 그때 그야말로 꽃봉오리가 막 뻥긋 피듯이 정말 뭐 아이들이 신선하고 깨끗하잖아요. 이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아이는 벌써 80세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80세. 피부가 탄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미 피부에 주름살이 막 피부가 건조하니까 피부에 그 각질이 막 이렇게 착 떨어져 나오고 푹해지고 이미 얘가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를 제가 이렇게 벗는데 이 모자가 이미 완전히 8살 된 할머니 머리털이 다 빠지고요. 머리카락이 그냥 백발이라 그냥 전부 흰 머리카락 다 빠지고 눈은 웅백 파이고요. 예? 손등을 보면 손등에 막 주름이 막 주렁주렁. 그래 손가락, 손목, 이 발 무릎이 관절이 이미 다 노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서지를 못해요. 피부에 막 검버섯이 막 피어 있어. 그게 조루증 환자. 불과 나이가 16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완전히 그냥 막 늙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이 소두증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소두증에 걸린 아이가. 소두증은 뭐냐면은 몸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데 머리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랑 똑같아. 머리가 안 자라간 거예요. 머리가. 몸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또 반대로 대두증 환자가 있어요. 머리만 점점 커지는 머리만 조금 커지고 몸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키도 안 자라는 거예요. 발육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낳고 이제 출산하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끝까지 아이를 울면서 불면서 아이들 돌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광경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영적으로 만약 이 같은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던 3장 1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 후서의 맨 마지막 편지 마지막 절 말씀에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고난 가운데에 혼란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12지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직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기에서 자라가라. 그래. 자라가라 그래요. 자라가라.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조루증에 걸린다든지 변형적인 그런 희한한 큰 질병에 놓여가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1년 믿었으면 이제 예수를 한 5년, 한 10년쯤 믿었으면 뭔가 이제는 그런 자라가는 모습, 성숙한 모습 누가 봐도 야 저분, 저 사람 저 성도, 저 자매, 저 형제 정말 믿음이 자랐구나. 목사가 볼 때도 야 저분 우리 고생하고 한 몇 년 이렇게 참 말씀을 받고 믿음을 하더니만 야 놀랍도록 참 믿음이 참 자랐구나, 참 대단하구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인간 목사도 보면 굉장히 흐뭇합니다. 너무 감사가 나오고요. 그런데 도대체 자라가지를 못해서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계란 가운데에 두 종의 계란이 있죠.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그런데 암탉이 이 같은 알을 품어요. 암탉이 보통 한 3주간 한 알을 품지 않습니까? 품는데 어떤 알에서는 병아리가 나와. 어떤 알에서는 병아리가 안 나와. 반대로 완전 썩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유정란과 생명이 없는 무정란의 차이예요. 생명이 있는 달걀은요, 암탉이 3주간 품으면요, 그게 병아리가 나옵니다. 생명이 없는 달걀은요, 그냥 썩어버려요. 냄새나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고 없고 이 차이라 그 말이죠. 그럼 왜 생명이 중요한가? 생명이 있어야 자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유명한 이름 C.S. 루이스의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계란에 대해서. 계란은 부화되거나 썩어가거나 둘 중 하나다. 중간 상태는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부화가 되든지 썩어지든지 중간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이 사도 베드로가 자라가라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자라간다고 하는 말은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진영 계속 이렇게 어떤 그 놓여진 중단된 상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상태. 계속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런 상태. 왜? 생명이 있으면요, 무엇인가를 향하여 이렇게 자라가거든요. 성장해 가거든요. 발버둥을 치고 막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출퇴근할 때가 있습니다. 출퇴근, 운동한다고. 뭐 짧은 거리지만은 이제 자전거를 왜 타느냐? 이제 무릎 관절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강도 하고 또 시간 나면은 생각하고 칠곡보도 한번 갔다 오고 공익보도 한번 갔다 오고 시간 나면은 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월요일 날 시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갔다 오는데 출퇴근할 때도 한 번씩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한 번은 어떻게 내가 하느냐면은 신호등을 딱 이렇게 이제 파란불 되면 제일 좋잖아요. 바로 딱 건너오니까. 그러면 가보면은 빨간불이 한참 있다 그 파란불이 바뀌어 주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하느냐. 파란불 이제 안 내려 올렸고 다 균형을 잡아가지고 막 발로동을 칩니다. 그냥 자전거 탄 채에 한번 서 있어 보려고. 한 몇 층 왔냐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수평을 유지하다가 파란불이 바뀌어 씩 건너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또 내려야 되고 뭐 발을 또 디뎌야 하는 건 다시 밟아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곧 이제 파란불이 깨지 싶어갖고 자전거 타고 막 바둥바둥 막 수평을 유지하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따가 바람을 오면 바로 싹 건너갈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천상 발을 땅에 디뎌야 돼. 그런데 이제 그걸 해보니까 10초를 못 버티겠더라고요. 자전거를 페달을 딱 밟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뭐 10초, 5초도 잘 못 버텨요. 그 어쨌든 이렇게 뭐 버텨보려고 수평 유지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이게 10초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요. 한 5초, 6초 정도는 버티게 했던데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자전거는요 페달을 밟아야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페달을 밟으면은 두 바퀴로 그냥 수평을 유지하고 막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옆으로 쓰러져 버려요. 제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이 자전거가 주는 또 진리가 있더라고. 페달을 계속 이렇게 밟아야 되는구나. 페달을 밟지 않고 서 있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하면 자전거 옆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번호예요. 영적인 이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요. 공동체 생활, 뭐 교회 생활, 여러분 사회 생활, 뭐 가정 생활 할 것 없이 모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묻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그 같은 무한한 노력, 애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쨌든 참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빛을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삶을 살면서도 내가 경건하게 살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 성숙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힘이 우리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내 삶의 목적, 목표를 갖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에까지 자랄지라. 범사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 특정 한 부분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범사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즉 주님을 닮기까지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자랄지라. 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 바로 설 수 있듯이 우리가 그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예심을 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모든 범사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코로나 무섭다고 해서 예배도 막 포기해버리고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뭐 성경 봉사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막 세상 사람들 생각 그 인식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실제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인 페달을 밟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그때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권세 속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우리 과거가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분명 세상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저는 영접하는 자 곧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잔생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주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가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그 같은 존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준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영적 구조가요,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영적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통, 교제, 그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무당 찾아가고 바닥거리하고 맨날 부처 찾아가고 뭐 돌부처 앞에 했던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영적인 구조, 이 시스템이 다 바뀌어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분을 갈망하게 돼요. 영적인. 근데 하나님을 자꾸 만나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만나보세요. 그분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님 말씀 자꾸 읽고 묵상해 보세요. 이런 설교 계속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 전에는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 중독되어갖고 막 사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영적인 성품이 바뀌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딱 맺어지는 거예요. 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일제, 자비, 양성, 충성, 이런 열매들이 영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이가 같은 영적인 성품을 이렇게 맺어지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교회 교인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요, 영적인 이 구조가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분들은요,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느껴요. 오늘 이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아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다른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뭐 예배도 드리도 안 나오고 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이런 판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금요일에 현장 예배 다 나오셨잖아요. 오늘 금요일이지. 오늘 내가 금요일 날 참 하나님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지.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힘들수록 내가 오늘도 가서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올라온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거든. 나를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구나. 전도라는 사명이 있구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미션이다. 이 대이웃의 관계에, 대이웃에 대한 이 사명, 대사회적 사명, 전 세계를 향한 이 사명,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지. 이 같은 사명.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냥 단순히 뭐 겉으로 뭐 이 같은 변화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 같은 영적 이 구조, 이 시스템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의식이 바뀌어지더라. 그 말씀이죠.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쨌든 우리가 참 진정한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정지하지도 마시고 끊임없이 영적인 페달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잘 자라갈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여서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에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며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에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하게 되면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 참 우리가 참 이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하기가 정말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닮고 또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힘을 내십시다. 영적인 용기 100배 하셔서 말씀 굳게 붙들고 또 힘있게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중단됨이 없이 그만두는 일이 없이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영적인 페달을 밟아 갈 수 있는, 혹 우리가 여기에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합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하는 것만큼 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날마다 우리가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숙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스탑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온 성도들이 전심전력하여 페달을 밟고 저 전생을 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이 시대적인 이 같은 위기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중단할 수 없습니다. 스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이 밤도 말씀 굳게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중단될 수 없습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기력이 회복되어져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힘있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감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한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